그 정광진 목사님 분당 우리로 면접 보러 올 때는 이제 본인이 떨렸고 지금은 제가 떨립니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 수지 예본교회 좋은 소문이 저한테도 계속 들려주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에 그냥 계셨으면 이 보석이 잘 드러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예본교회로 분립이 되고 또 예본교회 안에서 이제 임직을 받으시고 이러니까 정말 분리 개척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래서 보니까 참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그 예본교회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또 이제 발전된 역사가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임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또 첫 단추를 어떻게 이제 꿰느냐가 나머지 단추에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시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 이제 이 사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다, 우리가 첫걸음을 떼는 그 길이 쭉 가게 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본문도 살펴보고 또 이 권면도 해야지, 저 권면도 해야지, 그런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권면을 제가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아마 분당 의료계 출신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분당 의료계 개척하고 지금 22년 반이 됐는데요. 뭐 여러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또 목표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한결같이 저는 제가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제가 목표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이 그냥 종업원들 착취하고 월급도 조금 주고 일은 막 많이 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악덕 기업주라고 굉장히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막 맨날 피곤해 쩔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로 만드는 짓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데 주님 안에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가 빠지고 행복한 거는 이 선을 이탈한 걸 탈선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이제 뭐 또 사례비도 많이 달라, 또 고급 차를 사달라, 또 뭐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만족하면 그거는 탈선이에요. 선을 이탈한 거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로가 된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큰 기둥을 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제가 두 가지로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리 지키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자리 지키기예요. 자기 분수 지키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환호를 받던 그런 사역자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주목하고 그를 따르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아니, 우리 스승에게 집중하던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우리 주인의, 우리 스승의 시선을 다 빼앗아가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사람 다 뺏겼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자기 제자들의 상황 인식에 대하여 교정해 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정신 차려라.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그 들러리가 막 신랑보다 더 설치면 되겠냐고요. 나는 들러리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신랑이 아니고 난 신랑의 들러리인데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춘기 때 그 이단이 출연하는 대부분의 패턴이요. 이게 뭐 사기꾼이 이단되는 경우는 제가 어릴 때는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단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꾸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계속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 박태선 장로님인가? 제가 어릴 때 대표적인 그 이단으로 그렇게 제 기억을 하는데요. 너무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너무나 젊은 시절에 전도 많이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헌신했던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피리 수첩에 나와가지고 성추행에다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참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정광진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광진 목사님을 보면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있다면 저는 딴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정광진 목사님이 분리 개척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알 겁니다. 부교육자들이 항상 제가 부탁한 게 개가 짖어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많이 짖는다고 기차가 막 빨리 가는 것도 없고요. 개가 천천히 짖는다고 기차가 천천히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벌써 뭐 하여튼 분당 우리 교회보다 교육관이 더 많은 교회가 됐더라고요. 제1교육관, 제2교육관, 제3교육관. 그래서 뭐 계속 교육관도 늘어나고 막 본당도 꽉 차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거의 2배가 된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오신 분 절반 또 이제 그 이후에 합류하신 분이 절반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에 연연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거든요. 개가 짖어도 예상보다 목회가 잘 돼도 개가 짖지 않아도 목회가 생각보다 잘 안 돼도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장로가 됐다고 속도가 더 빨라질 필요가 없고 권사가 됐다고 주인 행사할 필요가 없고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자리 지키기.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그 무더운 여름 내내 저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시편 131편이에요. 3절짜리 짧은 말씀인데요.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는 지금
우리 강아지가 그래요. 우리 집 강아지는 제 아내의 품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평안해 보이거든요. 아이고,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말하면 빵빵 터졌는데 이게 벌써 이제 많이 바뀌었네요. 참 너무 참 내가 이걸 강아지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다시 젖된 아기로 가겠습니다. 예,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커졌든지 유명해졌든지, 또 분당 우리 교회가 뭐 일만수 바수 운동 이후로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품 안에서 고요와 평온 이거를 제가 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구절을 제게 주셨는데요, 이 고요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1절을 주셨습니다. 1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시편 131편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장로가 됐다고 달라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책임을 집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데요. 그저 고요와 평온을 유지하는 거죠.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권사가 됐는데 예전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말하잖아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 그 임직 받으시는 우리 5분, 또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신신당부합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뭘 이 교회를 내가 뭐 지키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고요와 평온을 내가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행복한 사역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뚜렷한 목표와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입사로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질 거야. 그 목표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기준이 아니에요. 쇠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망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강조점은 그분이 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뭐 굳이 장로님이 일부러 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목표를 가지세요. 내가 장로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흥하게 하는 일이 되기 원한다. 내가 권사가 되는 것이, 내가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흥하도록 하는 것, 이 목표를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이 목표만 가진다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께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50% 반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똑같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출신으로 제가 그때 이제 중등부 고등부 교사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이제 중고등부 교사 중심으로 한 30몇 분이 따라오셨는데 이제 교회가 갑자기 확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제 우리 교회 분당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 초창기에 다 이제 바둑의 포석질은 다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전부 창립 멤버들이 다 이미 맡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 아닌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진 거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전부 사랑의 출신들이 다 장을 다 하는 거야?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 전부 다 하고 있네? 우리 덜러리인가? 그래서 이게 분당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창립 멤버가 비상으로 제가 다 소집을 해서, 그때 제가요 40살 때예요. 참 철없고 어린 나이인데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분당 사랑의 출신 또 창립 멤버들은 성도들 눈에 띄는 데 사는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시라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분당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분수령이에요. 막 그 세계 항의하고 하다 이제는 못 참겠다고, 목사는 왜 맨날 우리만 손해보라 그러느냐고, 그렇게 이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가 나누어졌을 거예요. 많이들 우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수용하셨어요. 어떤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분이 저를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여성인데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사랑의 교회를 떠나 분당 우리 교회 와서 개척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으셨어요. 눈물 나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우리가 늙고 힘없을 때 그때 목사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그 초창기 멤버 그렇게 수고하고,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목회자를 떠나가지고 이 예송이 같은 40살짜리를 따라왔는데, 이런 요구를 할 때 그분들이 그것을 눈물로 많이들 우셨거든요. 수용할 수 있었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이 흥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준은 거기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건, 내가 어떤 역할을 맡건 내 이 일로 주님이 흥하시는가? 오늘 이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의 그 저녁 예배 때는 그 특송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구역 특송도 많았고, 또 무슨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전후로 이런 특송이 많았는데, 저녁 예배 때 어린 제 머리에 기억이 딱 하나예요. 우선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 머리에 남는 기억,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게 참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불같이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것만 가능하다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시던 그 모습이 어린 제 머리에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제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직분자 여러분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하여 자리 지키세요. 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자리에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는 거죠. 너무 뭘 하겠다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이 흥해지시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일부러 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미 수지 예봉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건강한 분이고요. 또 우리 사모님이 뭐 그거 다 아시나요? 우리 사모님이 신학교를 그 수석으로 들어올 때 그랬습니까? 나갈 때 그랬습니까?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건 담임 목사님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이미 이 교회에 너무나 바둑의 포석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지 예봉교회를 위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데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리 지키세요. 자리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야. 그분이 흥해지시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 현장에 와서 참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종을 세워주시고 겸손히 말씀을 잘 증거하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목회와 또 양육에 순종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서 또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 이 권면한 이 말씀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모든 직분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임직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